그러니까 입으로는 할렐루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자꾸 드러내고 다른 것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할렐루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2편에서도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에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시편 1편하고 비슷한 내용의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시편 1편에 보시면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였죠?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그래서 시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바로 뭐냐면 복입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 이제 bless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게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재해석을 하면 해피, 행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쭉 행복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행복에 대한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는 달라요. 왜 우리들이 늘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행복의 기준이 잘못됐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으로부터는 아유 그래도요, 그래도 이런 것이 있어야 좀 행복하고요, 이런 것이 있어야 좀 먹고 살고요, 이런 것이 있어야 감사하고 살지요.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 세상적인 행복과 복의 개념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늘 우리들이 TV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느냐면 모든 광고의 컨셉이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이것을 소유하시오. 그러면 행복할 것이요. 화장품을 가지고 딱 나와서 말이죠. 얼굴에다 딱 해서 되게 이제 딱 가운데를 잘라서 비포 앤 애프터 뭐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보여주거든요. 화장품 바르기 전, 화장품 바른 후. 그래서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래 저것만 바르면 주름살이 없어지는데, 저것만 바르면 내 얼굴이 30도로 변하는데, 저것만 바르면 내가 완전 인생이 확 펴지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비정상이지.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걸 사고 싶은데 근데 형편이 안 돼. 그럼 누구를 원망해요? 이 인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그게 이제 광고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 현대인들을 향하여 광고가 가지고 있는 유혹한 수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늘 우리가 거기에 지금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행복의 기준이 땅에 있지 않아요. 거기 아멘 하세요. 행복의 기준이 땅에 있지 않아요. 땅에서 이것저것 그것을 가지고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 같으면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의 소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식에게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 부모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자녀된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부어주셔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거 얼마든지 우리 아버지가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그래도 그것을 왜 허락하지 않으셔요? 왜? 그 행복이 아니니까. 마치 목이 마르다고 그래서 바닷물을 팍 퍼서 마십니다. 그러면 갈증이 해소가 될까요? 아니에요. 더 죽어요. 더 죽어.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바로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 그게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출발이거든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처음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악인의 꾀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그거 다 피하고 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게 행복의 출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적인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불행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누가 16장에 부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너는 어리석은 자다. 너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그 부자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그 부자를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 소유는 많아졌어요. 그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창고가 비좁을 정도로 많은 소득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잖아요. 스스로가 그 소유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편히 쉬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어리석은 놈아. 성경은 노마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stupid이라거나 foolish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멍텅구리야 그런 뜻이에요. 한국말로는 그래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했지만은 그 본래의 뜻은 이 멍텅구리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해가면 네 거라고 생각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여러분 이 땅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 거라고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이거라고 내놓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다 놓고 가요.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복과 행복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1절에서도 이게 행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1절입니다.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행복하다. 무슨 얘기야?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사십니까? 그럼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대부분 나오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답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럭저럭 살아요. 아니면 그런 대답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 맞지 못해서 살아요. 조금 더 환경이 안 좋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 목사님 나 죽지 못해 살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 반응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요. 지금 어렸을 때와 지금 이렇게 단순해서 비교를 해보면 행복에 대한 조건과 환경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깜짝 놀란 것, 도로망이 이렇게까지 잘 뚫어줄 수가 있을까?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일일 생활권으로 싹 들어올 정도로 이게 꿈만 같은 역사입니다. 용산에서 말이죠. KTX를 타면 익산까지 1시간 5분인가 그 정도만 와 있어요. 보통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꿈을 꾸던 그런 어떤 세계의 모습으로 서서히 다가서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 행복할 수 있는 환경, 행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행복은 어디로 갔을까? 그 이유는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법이 잘못된 거예요. 행복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행복에 대한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나는 바로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과 방법으로 허락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행복을 위한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너무 행복의 기준에 땅의 것에다가 묶여 있으면은 행복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만 조금 바꾸면 우리 얼마든지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준을 바꾸면은요,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비행기 타시면 비행기가 이륙을 하잖아요. 이륙을 해서 정상 속도로 달리기까지 쭉 올라갑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비행기가 어느 고도까지는 계속 올라갑니다. 거의 10,000피트 이상 올라가요. 왜? 거기가 비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요,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뭐만 보이느냐면 구름만 보입니다. 구름만 보이면서 거기서 딱 저쪽에서 햇볕이 떠가지고요, 구름을 쫙 보여주는 것을 보면, 야,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무슨 거기에 걱정이 있고, 무슨 거기에 근심 있고, 무슨 거기에 뭐 그냥 뭐 시기 다툼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맞추면은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과 기준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이 그래서 복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때문에 웃을 수도 있지만은 그 잠깐이거든요. 오늘 아침 페이스를 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 있나 싶어서 사진 2개를 쫙 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해놓은 사진 보고 이렇게까지 변했나 싶을 정도로, 뭐냐면 2006년도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016년도 10년이 지났어요. 12년이 지났는데 2006년도 10년이군요. 2006년도 사진은 쭈글쭈글해요. 막 주름도 있고 막 여기도 막 주름도 있고, 아, 이런 얼굴이었나 싶을 정도인데 10년 지났는데 얼굴이 다 팽팽한 거예요. 도대체 이 동네는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땅에 있지 않아요.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6절까지는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 12개를 열거를 해요. 쭉 한번 단어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 보셨으면 좋겠어요. 2절에서는 후손, 3절에서는 부와 재물, 공의, 4절에서는 빛, 자비, 긍휼, 의, 5절에서는 은혜, 구워주는 자, 6절에서는 흔들리지 아니함, 영원히 기억됨. 이게 다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참 묘하게도 그 다음에 땅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에 대한 순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니까 이 땅에 필요한 재물도, 그 다음에 자손도,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도, 그 다음에 부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때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냐면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 속에서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야곱이라는 분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야곱이 바로왕 앞에 딱 서서 그의 고백, 내 인생,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바로가 물으니까 야곱이 그렇게 대답하죠. 내 인생, 조상들이 살던 그 인생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한다.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그거 이기고 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스스로를 자기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왜소한 내 스스로를 보면서 스스로를 자학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기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도 크심이니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세력보다 크신 분입니다.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가?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크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세상 속에 내가 짓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믿음 지키다가 그 풀무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가장 깊은 고난의 현장 속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천사가 함께 한 거예요. 그걸 던진 느부갓네살이 다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놈아, 우리가 3명 던졌는데 야 네 번째 그 촉은 뭐냐? 3명을 던졌는데 눈으로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4번째 그 사람이 누구냐? 그 4번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가 그 풀무불 속에서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딱 보호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순간 사자가 자기 먹을 것을 놓고 입을 다물고 먹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니까. 맹수라 하더라도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다니엘도 그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러고 가장 고난의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은혜 현장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요.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왔어도 놀라지 말고, 왜? 어차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인도에서는 엄청난 초속 35m의 사일론이 막 인도 전체를 덮쳐버렸잖아요. 세상이 예기치 않는 그런 일과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다만 우리가 그 속에 짓눌려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집 와서 참 많이 기도한 우리 어린이집이 원장님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그리고 교사들이 하나가 돼서 잘 안정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어린이집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판입니다. 거기가 막 융성한 게 자라야, 그 모판에 모들이 잘 자라주어야 그것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들이 쫙쫙쫙쫙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잘 될 수 있도록, 그 어린이집에 오는 학생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또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제 그렇게 꿈을 갖습니다. 이제 원래는 군산 유치원이었잖아요. 제가 와서 참 그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군산 유치원 끝내주었어요. 우리 가운데 군산 유치원 출신 손 한번 들어봐요. 아, 군산 유치원 단 번쩍 들어봐. 보통 분들 아니에요. 그래요. 군산 유치원, 군산에서 이거 했다면서요.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유치원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이제 군산 유치원 이름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 다시 군산 유치원을 하기에는 이름을 뺏겨 버렸으니까 이제는 성광 산림 유치원. 성광 산림 유치원. 아멘 해주면 좋잖아요. 성광 산림 유치원. 그래서 유치원으로 좀 격상을 지고, 또 하나 지금 그 정원도 40명밖에 배당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명 정원보다도 한 100명 정도. 왜냐하면 우리 시설 자체가 그 정도는 수용을 할 수 있으니까. 시설은 큰데 정원은 40명밖에 안 되는. 그래서 정원도 한 100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 모판에서 모두들이 쏙쏙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줘요. 네. 요절의 말씀 1절입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